할렐루야, 사사기를 통한 회개와 회복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할렐루야. 오늘은 장애자 사사 곧 에훗을 통하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장애자 에훗 곧 믿음과 장애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히 왕이 계신데 왕이 없는 삶을 산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순종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타락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어서 회개할 때 하나님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심판하시고,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어 나타나는 사사기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사기의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참된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 재판장들이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 사사들이 없이는 그들은 구원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에 점령되어 노예된 삶에서 누가 구원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사가 될 때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온니엘의 사사가 등장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태평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들은 제한된 사사죠. 인간들의 삶에 제한된 시간, 제한된 능력, 그래서 그가 죽자 평강이 또다시 깨어지게 되었고 죄를 행하게 됩니다.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첫 번째 사사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열국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나라가 바둑판의 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열방과 또 어떤 사람들까지도 다 사용하십니다. 어떤 환경들도 하나님은 자연재해까지도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 그가 에글론 왕이 이 암몬 자손 자기 민족과 또 아말렉 자손을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리고 종려나무 성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3절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 곧 여리고 성에요를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18년을 그들이 이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이 모압 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고 긴 시간들은 힘들고 어렵고 죄의 노예 생활은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이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죄의 생활 갈수록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견디기 힘든 압박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환경들을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고통이 심해질수록 성도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연단이든지 회개를 시키든지 하나님의 삶으로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불림의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이 결혼하여서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에게서는 아주 저주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또 그런 상태만이 아니라 또 분린나라고 하는 또 다른 여자에 의하여서 그는 날마다 괴롭힘을 당하였고 모욕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성막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명절에도 그 분린나가 그를 격동케 함으로써 이 한나는 밥맛을 잃어버리고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래서 그는 성막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원의 기도까지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혼돈되고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이 심해져도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참된 성도는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주님이 우리를 큰 소리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두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강한 믿음으로 그렇게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런 고난 때문에 약해지고 시험에 들고 타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나가서 하나님, 이 시간이 기도할 시간이고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이어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인생으로 그렇게 바꾸어져서 주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그릇으로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지. 오늘 이스라엘은 18년의 힘들고 어려운 죄의 멍에, 힘든 노예의 멍에를 위해 그 때문에 그들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됐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런데 어떤 사사를 세우셨는가? 비정상적인 사사가 세워졌습니다.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벤자민 그 말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라헬이 마지막 야곱에게 낳은 막내 아들이죠. 그런데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파 가운데 왼손잡이 에웃이다. 그냥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오른손이 묶인, 오른손이 불구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사용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파들인데 이 장애자 이 에웃이 공물을 바쳐서 마치 이스라엘 전체에 그런 세금들을 가지고 와서 조공을 바치는 대표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이 장애가 있는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또 장애가 있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합니다. 에웃은 칼을, 양날이 선 칼을 숨겨가지고 그 조공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마 첫 번째가 아니라 여러 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관리들, 또 왕을 보좌하는 그런 경비들도 이 에웃이 오른손이 저르기 때문에 과거에
시대에 지금도 장애인들을 많이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과거에 이 3,000년 전에 이와 같은 시대라고 하는 것, 3,400년 전에 그런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설마 저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이 왕을 죽이리라 생각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물을 바치고 이 에훗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내가 비밀히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찔러서 죽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훗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장애인이 왕을 죽이게 되었어요. 21절에 에훗이 왼손을 뻗쳐, 오른손이 장애이기 때문에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뱃속 깊이 박아 넣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이 나왔고 히브리어에 보면은 또 원어에 보면은 기름과 또 배설물들이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그렇게 하셨고 에훗은 그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문을 잠그고 그냥 태연하게 빠져나갔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가지고 이 모압 군대를 쳐서 승리를 얻은 장면입니다. 28절에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18년 동안 대적을 못하였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렸고 이 에훗이 앞장서서 갑니다. 장애자가 앞장서서 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나를 따르라. 이 에훗은 자기의 장애 때문에 심각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이 상처받고 힘들어도 그런 부분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용기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왕을 처치할까라고 지혜를 꾸몄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에훗이 요단 나루턱을 먼저 장악하여서 오는 사람들을 전부 죽이는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일하였고 무엇보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잘한 일이 아니며 내가 장애를 가지고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용감한가 지략 있는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그는 모범이 되었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대승리를 거두었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30절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정상적이고 또 헤브론 성을 공격하면서 이 갈렙의 사유가 되었던 온니엘이 사사로 있을 때 40년의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장애자 에훗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나갈 때 80년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데는 내가 장애인이냐 정상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신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은 막내 지파입니다. 가장 부족한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온니엘은 유다 지파에서 그나스에서 나왔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나오는 베냐민 지파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 에훗은 가장 연약한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데에는 아무런 우리의 형편이
환경이 좌절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나무의 구루터기가 잘라져도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를 통하여서 새롭게 또 일을 시작하고 구원을 하듯이 영적으로 이 에웃은 누구인가? 영적으로 이 왼손잡이 에웃은 바로 하늘의 오른쪽 보좌를 버리신 하나님 우편의 그 권세와 능력을 버리시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노예로 종살이하는 우리를 위해서, 종의 노예가 됐던 우리를 위해서 양날이 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죽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영원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바로 이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또한 이 에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된 세상을 향하여서 비록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 그 말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이 원하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바로 왼손잡이 에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도는 바로 구원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오늘 나의 장애, 배우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능력이 없는 것, 은사가 없는 것,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장애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육체의 환경, 내 주어진 환경들이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왼손잡이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어리석은 자를 통하여서, 미련한 자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있지 내가 누구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는 돌들도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폭풍도, 광란의 폭풍도 다 광풍도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태양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악의 도구가 되지 말고 내가 장애가 있다고 포기하고 불신앙의 고난으로 그런 시험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나의 이 장애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가면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삽니다. 오늘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니고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를 세워나가신 주님, 그 주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성도들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또 반대로 아무 육체도 포기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셨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실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자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것을 빌려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나를 살리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있다면 에웃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장애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쓰임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지혜와 또 용기와 순종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장애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구원의 문들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안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장애가 있다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고통 중에 있다고 시험에서 빠져 있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에웃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약함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권세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도록 여호와 샬롬 평강이 우리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면 승리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 장애자와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